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여호와께니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닷새라. 갈대아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꼭 가을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칭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칭의 다음에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고 그것을 적용하자면 형벌이 없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자녀됨, 양자됨이 있다고 했었죠.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최고의 대우를 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자유주심입니다. 자유주심. 여기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최고의 대우 중에 하나가 자유주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다시 한번 군대를 가라라고 하면 아마 좋아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군인은 또 다르겠지만 아마 군대를 그래서 이렇게 제대한 다음에 우리 악몽을 꾸잖아요. 그게 뭐냐면 군대에 다시 재입대하는 꿈들을 이렇게 꾸게끔 됩니다. 저도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너 허리 나왔으니까 다시 오라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군대를 싫어할까요? 간단하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 관계가 아니라 정해진 사람, 정해진 일, 정해진 시간이 다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셔서 이렇게 오징어 게임 요즘 유명하잖아요. 24시간 동안 여기서 일어나면 이제 벌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4시간 앉아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징어 게임 너무 이렇게 워낙 히트를 쳐가지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건강 자녀는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빨리 일어나고 싶다. 아마 그게 우리의 포커스가 될 거예요. 결박되고 구속당했을 때 우린 정말 자유가 되게 크구나 라는 걸 알게끔 되죠. 특별히 코로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해준 것 같아요. 코로나로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은 자유가 많이 제한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예배도 사역도 많이 제한되면서 정말 힘든 것을 보게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대우인지 모릅니다. 삼손에겐 힘을 주셨고요, 야곱에겐요 외삼촌 라반에서 에서 형을 피할 수 있는 그 자유의 시간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건강, 결혼, 자녀, 가정 분명히 허락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자유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불균형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최고의 대우를 받은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우린 이 자유를 가지고 불균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불균형. 이 불균형일 때 우리가 한자어 과자를 붙이죠. 과. 이런 과가 붙어서 좋을 수가 없죠. 과식, 과음, 과소비, 과욕. 과자가 붙으면서 이게 우리에게 이게 좋지가 않은 거죠. 모두 좋지 않을 때 우리 가짜를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또한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 시대에 엉망이 되었죠. 대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불균형 중에 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하나님께서 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불을 가지고 그들은요 우상의 신을 섬겼습니다. 더불어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 땅의 왕, 그다음에 방백들이요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 함께 에스겔서 22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에서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문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약간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고 또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는 약한 사람, 특히 대표적인 과부죠.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혼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을 부정하게끔 했고 부정한 것들을 오히려 정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자유였어요. 땅을 주시고 왕 달라고 해서 왕을 주셨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불균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아니면 더 큰 자유를 잘 누릴 수 있을까요?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취업을 합니다. 이들이 취업하자마자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차를 구입하고 하나는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들 한 명 한 명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일 많이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돈 있는 거. 그럼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이 뭐냐? 한 달에 두세 번 골프 필드 나갈 정도의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김승호 씨 책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부자를 정했는데 집, 이렇게 부동산 자산 말고 현금으로 20억 이상 보유하고 있고 매달 노동하지 않고 50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청년이, 아니 지금 40대 50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은 그 다음 치고 소유한 건 그 다음 치고 20억의 현금과 매월 500만 원씩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며 신앙생활 더 잘할까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자신의 남편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더 잘할까요? 시간도 많으니까 더 새벽 예배 나오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출근하지 않고 매월 500만 원씩 주고 통장에 20억이 있어요. 그럼 남편과 함께 살아요. 자, 어때요? 여자분들은 정말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걸 자기는 자신할 수 있으세요? 한번 우리 서로 보세요. 자신할 수 있는지. 어떠세요? 저는 망하고 하나님 찾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요, 사업 잘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찾는 분은요 좀 드물게 봤어요. 드물게.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허락한 것들이 우린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불균형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불균형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뒤흔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또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불균형으로 이끌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뒤흔드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커피랑 콜라를 좋아합니다. 정말 즐겨 먹어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음료가 있어요. 음료는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가 식혜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기적으로 저에게 식혜를 담아서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혜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식혜 먹을 때 곧바로 통에 있는데 곧바로 먹나요? 그러잖아요. 식혜는 먼저 먹을 때 어떻게 하죠? 네, 흔들죠. 왜? 시간이 지나면서 불균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불균형으로. 그래서 여러분 식혜는 흔들어서 먹는 게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엉망이 됐어요. 불균형을 잡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 섬기고, 또한 지도층들이 너무 타락해서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 뒤흔든 결과의 1차적 결과가 바로 에스겔 시대예요. 에스겔 시대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드기야가 5년째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언제 시대일까요? 1차 포로로 끌려간 거죠. 1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긴장 상태죠. 1차로 끌려간 거예요. 너희들 잘해라. 그때 끌려갔을 때 그때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누구예요? 여호야긴. 또 누가 같이 끌려갔어요? 오늘 주인공 에스겔. 또 누가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뒤흔들으셨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로잡힌 자 중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노예 생활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뒤흔들었어요. 자유 국민이 사로잡힌 자가 돼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죠. 우리 어디에 있냐? 3절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하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건 뭐라고 있는 거냐? 돌을 나르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죠. 돌을 나르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게 에스겔서에 아주 독특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거의 드문, 거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30째, 넷째 달, 다섯째입니다. 그러니까 34, 5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언제죠? 몇 년? 몇 월 며칠 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연수와 날짜를 기억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특별한 날인 거죠. 그래서 30년 4월 5일을 추정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건 분명히 특별한 날일 것이다. 어쩌면 에스겔의 생일 수도 있고, 우리 군대로 치면 제대하는 날짜일 수 있고, 그냥 보통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가 계수하고 있었던 특별한 날인 거예요. 에스겔이 끌려왔을 때는 몇 살이냐? 25살이었어요. 여호야긴과 같이 와서 몇 세가 된 거예요? 30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물론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신학자 중에 아마 에스겔 생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뒤흔들었어요. 왕도 에스겔도 그 나라 백성도 다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요, 제사장 가문이요 돌 나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뒤흔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흔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대우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타락하여서 그 자유를 불균형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막 뒤흔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 기억하시죠? 요나에게 자유를 줬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심판에 예언할 것을 요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권한을 더 보여준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뒤흔들 때 깨닫고 요나가 내가 저 바다에 뛰어들겠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뒤흔들 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뒤흔들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뒤흔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요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요나는요, 니느웨 가기 싫었었어요. 이 자유를 불균형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 니느웨가 마음에 듣진지 안 듣든지 그런 거 상관없고 하나님의 선지자지. 나는 그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지. 그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뒤흔들었을 때 니느웨가 깨닫게 된 거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오늘 에스겔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제사장이다. 지금 5년 동안 그는 뭐 했어요? 돌날랐어요. 근데 돌나르면서 그 에스겔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30세부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30세부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해에 그는 돌나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 제사장이야. 노예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역할을 하면서 돌나르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깨닫게 되고, 아니지, 난 제사장이야.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뒤흔들어요.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가수 자두가 있죠. 저희 교회 우리 이동선 전사님이 우리 피아 이렇게 선교단체 하면서 가수 자두와 함께 찬양하면서 또 굉장히 클릭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옛날에 김밥이라는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이렇게 재밌게 불렀던 분인데 지금은 사모님이시죠. 1집 내고 말 그대로 대박 터뜨린 거예요. 근데 2집, 3집 망하면서 거의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돈도 다 이렇게 날리고 있고. 그날도 너무너무 이제 어려워져서 2집 망하고 3집 망하면서 술 먹고 밤늦게 있다가 이렇게 한 4시경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교회 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이렇게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 있길래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회가 지하에 있는 미자리 교회인 거죠. 거기 들어갔는데 4시 정도에 문이 교회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냥 교회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를 딱 보자마자 왈칵 한참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 예배 안 드리고 아마 엉엉 그냥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것이지? 20살에 음악 실력으로 대학교도 안 가고 인정받아서 1집 내고 대박 터뜨렸던 그 자매가 고난 가운데 술에 빠져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주님 만나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한 게 뭐냐면 너 그렇게 살 인생 아니잖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정체성을 찾기 시작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뒤흔들고 계시나요? 어쩌면 나의 불균형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흔드는 건 아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게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 오늘 이 에스겔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거기다 하나 더. 우린 누구냐?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성전에 관한 묘사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물론 성막을 제외한 성막은 성전의 개념이라고는 좀 힘들지만 물론 모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길게 기록한 건요 에스겔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33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 회비고요. 그의 반 이상이 바로 40장부터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어서요.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스라엘 회복을 말해주는데 성전의 환상이라고 하고요.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대요? 물이 흘러나온대요. 물이. 성전은 동서남북 문이 있어요. 그 문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물이 동쪽에서 북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쭉 흘러나오고요. 우리 한번 8절 9절만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4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의 환상이 유명한 말씀이고요, 마른 뼈 환상이 유명한 말씀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요, 그 물이 세계로 흘러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상정해요. 물을 말할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치와 주권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칭하는 어떤 그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표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분명히 마지막 날 보겠죠. 물이 바다를 덮는 형태를, 이것은 통치와 주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빈들레 마른 풀 같이 할 때 이 물은 뭘 뜻해요?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 그래서 성전이 어떤 일이냐, 예배가 살아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의 통치와 그 은혜들, 살아나는 은혜들이 임한다는 거였어요. 성전의 회복,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뒤흔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낫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네. 제가 안 좋나 봐요.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선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다 안 받겠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좀 흙 좀 달라고. 왜 그래요? 그 이스라엘 땅에 흙 갖다가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결단한 거,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게 뭐예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바로 예배자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될 때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 일어나는 게 뭐냐? 예배자가 돼요. 새벽 예배 안 나왔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고요, 수요 예배 안 나왔던 분이 수요 예배를 나오고요, 금요 예배 안 나왔던 분이 금요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신앙의 뜨거움, 신앙의 회복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오냐? 예배를 사모하더라고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돌 날르고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뒤흔들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예배자야, 나 제사장이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버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파트를 구입하여서 어쩌면 내 미래를 또한 보장해야 되고 혹여 평생 살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만을 위한 존재는 아니에요.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만을 위해서 너무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자녀에게 얽매이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도와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는 예배자예요. 지금 삶을 하나님께서 뒤흔들 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예배가, 지금 내가 예배자로서 지금 무너져서 하나님이 뒤흔드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 이제 두 번째면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헛된 기대를 버리고 현실과 씨름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기대를 버리고요, 현실과 씨름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은 뭐였냐?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왔고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거든요. 5년째겠죠. 5년 됐으니까. 그래서 1차 포로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랬냐?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 다시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우리 남유다는요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7장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7장 5절 6절입니다. 네, 에스겔서 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지금 포로 정도가 아니라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남유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에스겔서의 성전에 예언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지금 당장 빨리 포로에서 해방되고 지금 이것이 끝나고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바라고 있지? 아니, 나라는 망해. 혹시 안 망할 수도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은 예배자가 돼.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로망은요,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무 코로나 끝나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너희들 예배자가 돼야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서 2장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기도 내용, 정말 짧은 1절부터 10절의 내용밖에 없어요. 요나가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요. 요나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요. 요나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 니느웨 갈 테니까 물고기에서 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근데 요나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헛된 소망보다 지금과 씨름하고 있어요. 나 살려주셨네? 네, 생명 있는 동안에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한 10시 반 정도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성도님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씨름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뒤흔드셔서 내 삶이 지금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붙잡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에서 불신자가 얼마나 올지, 코로나 가운데서 이걸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코로나 안 걸려는 보장이 있는지 저도 몰라요. 다만 저희 교회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현실과 씨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몸부림에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작게 한 캠프에서 전도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녀의 결혼, 아니면 지금 집 혹은 물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너가 그 현실을 가지고 씨름하라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자녀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주님,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 성도에게,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직 결혼 못했지? 그러면 우선은 지금 있는 가정에서 해야 할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될 것이고 아내가 될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먼저 있는 노총각, 노처녀지만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가정을 꿈꿀 건지 지금 먼저 씨름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고 싶습니다. 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력서를 냈는데 자꾸 오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남아있는 그 직장에서요,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선 아직까지는 그곳에 머물게 한 거니까. 그러면 이 직장에서 내가 옮길 텐데,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여서 나를 선하게 이끌 텐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은 이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씨름하는 게
오늘 그 뒤흔듦을 당한 성도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에스겔은 돌 나르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 나르고 싶지 않다, 우리 남유다 가게 하겠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에스겔에서는 나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우리 여기서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 이런 남다른 어떤 깨달음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노예로 나라가 위태해서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돌 나르고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체험을 했어요.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면서 에스겔 1장은요 좀 흉측한 그 동물들, 짐승들 모습인데 그게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1절 계속해서 읽어드릴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뒤흔들릴 때 우리가 우리를 깨닫고 다시금 현실에서 씨름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축복해 주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돌 나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돌 나르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제가 말한 거예요. 나 제사장이야.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 뒤흔들리고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고 무너질 때 우리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있어야 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아론의 축복의 힘, 아론의 축복의 이 찬양이, 이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지금 놓여진 그 부조리하고 벅찬 그 현실에서 다시금 씨름할, 나 제사장이지,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라는 그 에스겔의 길을 걸어가게끔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가운데 예배자 또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